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열왕기야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이죠. 25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쭉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인 그 20대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앞서 유다의 16대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지요. 그런데 요시야의 그 갑작스런 전사가 있죠.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 죽어요. 그거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을 해서 셋째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왕으로 등극했으나 3개월. 이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11년.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죽음도 보았어요. 또 형제들과 자기의 조카가 왕위에 올랐지만 강대국들에 의해서 왕위가 결정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 역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드기야는 애굽의 힘을 빌려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유다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기간을 잘 견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 않고 매국노로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왕권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약소국에서 왕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도 없어요. 오직 백성이나 고관들의 의견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바로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와 바벨론에 저항하자는 이 고관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결단을 못 내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한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일을 허용하기도 하면서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확한 뜻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그 시드기야의 어정쩡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9년 동안을 어정쩡하게 지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또 기회 이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심판의 길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그 멸망의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내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상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주위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왜 쌓습니까? 상대의 성벽이 마주 보이는 장소에 성벽 높이 상대방 성벽보다 더 높게 쌓아요. 흙을 쌓아 올려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고립시키고 이제 성을 부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강력히 전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망하려면은 이상하게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들 그래요. 그게 틀림없이 멸망하는 길인데 글로 간다니까요. 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 온 세상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혹 미래를 예측한다고도 해요.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서 예측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측은 될지 몰라도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이 결과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18개월이 지난 뒤 성 안의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났죠. 성을 다 둘러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안에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됐어요. 이 성 안은. 그러니까 그 제외된 그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죠. 근데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이 성 안의 참혹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성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레미야는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칼에 죽는 것은 순간에 죽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찔림 받은 것처럼 점차로 점점 쇠약해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로 비참하게 죽어가기 때문이죠. 이어서 10절은 뭐라고 해요? 더욱 슬프고도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착하고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면 그렇지 못한 그 사악하고 난폭한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비로운 부녀들, 어머니, 아버지도 이걸 어떻게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난 유다의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윤리 없어졌어요. 도덕 없어졌어요. 인간성 없어졌어요. 정말 슬프고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제거되는 순간 그 누구라도 이런 비참함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안의 기근이 극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의 군대와 백성들은 허기에 지쳐요. 허기에 지치면 어떻게 해요? 사기도 꺾여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대항할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벽이 파괴됩니다. 왕의 동산 견문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동쪽 끝쪽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이곳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이 반역한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로 이 사건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서 12장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두울 때 행장을 메고 나가며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죽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도망가는 걸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도주하는 그 시드기야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1년 6개월의 그 긴 전쟁이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잡힌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평지라고 하죠. 여리고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이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쭉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여리고 쪽에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을 돌아요. 그렇죠? 성을 돌아요.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큰 승리를 맛본 장소가 바로 여리고예요. 근데 이곳에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왕이 그곳에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무너지고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여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을 가로막는 성벽이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요. 그러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라도 무너지고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관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따라 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 점령이 시작했던 곳에서 시드기야는 이제 거꾸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드기야를 호위하던 군사들도 모두 흩어지고 바벨론 군사에게 사로잡힌데, 여기 흩어진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바벨론 군사, 갈대아 군사들이 막 오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에스겔서 아까 읽었죠? 거기 이어서 1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2장 14절 15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시드기야의 불행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며 고통이에요. 오죽하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그 눈앞에서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으로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온전한 눈으로 두 아들의 죽음을 보게 한 것은, 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항복하지 않고 대항했던 이 시드기야에 대한 그 잔인한 보복이에요. 바벨론 왕의 잔인한 보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지켜야 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고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6절 7절하고 또 내용이 동일해요. 예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의 내용이 동일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왕자들, 즉 왕위 계승자의 처형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있을 반역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 일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했던,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눈을 멀게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나 그 종속국의 왕들에게 행한 그 흔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자료를 보게 되면 전쟁 포로들을 노동력으로는 이용하되 전쟁에는 나갈 수 없도록 눈을 멀게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고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은 물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38장에 보면.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경시하고, 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시하고 불순종하다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야 했는데, 이러한 칼의 심판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칼의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부분을 칼의 놀이라고 하는데, 이 칼의 심판 노래로 해서 백성들이 죽음당하며 모든 귀족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왕권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어정쩡한 태도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 때문에 유다는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그 창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있죠. 그 다니엘은 왕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제도, 그 나라의 종교가 자신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게 다니엘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지만, 거대한 제국이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끌려온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그 고위, 즉 그 관리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워요. 제도가 나빠져요. 더욱더 우리를 옥죄는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